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또 우리 가정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또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성경은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살아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된 거죠. 또 성경은 이 기록한 내용이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성경을 잘 이렇게 모르는 분, 또 성경을 또 잘 읽지 않고 또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교회에 올 때에 들고 오는 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내용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읽고 알고 배우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생명을 갖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인격자와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탄생해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사람을 살려요. 절망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연약한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악한 세상에 헤매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요.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이제 그 죄수들을 가두잖아요. 교도소에 왜 사람들을 가뒀습니까? 네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뜻도 있겠죠.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감당해라.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감옥을 만든 목적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고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교도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도소 가면은요, 사람들이 더 나쁜 것을 배우고 나와요. 그 사람들만 모여서 사니까 더 악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정말 변화가 돼요. 사람이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도 성경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실 때 성경을 들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고민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그 답을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는데, 여기 답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거 들고 다니지 말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소중하대요. 아주 그래서 성경을 잘 모신대요. 여러분, 성경은 모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밥을 먹듯이 먹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홈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녀도 안 돼요. 다 품에 안고, 가방에 넣었으면 가방 안고 다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뭘 저기에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기를 안고 다니냐. 보여주세요. 성경이라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내 인생의 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날이 있어요. 오늘 말하면 생일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실제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으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많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3일 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바로 부활이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부활절입니다. 절기란 말이에요. 먼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7장 57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어떻게 장사 짓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그 유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있지만 실권은 로마 정권에게 있는 거죠.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그 총독이 빌라도라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로 보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당당히 가가지고 그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그를 장사 지내겠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실제로는 무명의 제자예요. 아무도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딱 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나를 예수의 제자로 밝히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어도 좋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무명의 제자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인 걸 밝히고 죽음도 무릅쓰고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파놓은 무덤이죠. 자기 무덤입니다. 부자니까 아주 좋은 동산에다가 그 바위에 굴을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자기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딱 막습니다. 그랬는데 안식일 이튿날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 예수라는 그 인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거죠. 분명히 제자들이 또 그 제자가 자기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유대인들이 고민을 한 거죠. 저들이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다른 데다가 장사를 지내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정해놓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봐라, 빈 무덤 봐라.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저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인데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만약에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전에보다 더 이 유대의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을 시켜가지고 경비를 씁시다. 3일 동안만 잘 지킵시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모아가지고는 그 무덤 주위를 다 경비를 쓰게 합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딱 지키고 끝났어요. 근데 주일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게 첫날은 뭐예요? 오늘 주일이란 말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들린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부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우리나라도 뭐예요? 장사를 지내놓고 3일 정도 되면 무덤을 가보잖아요. 짐승들이 파먹었나 아니면 무너졌나 이거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더니요,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를 썼던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너희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가서 보니까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놀래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게 6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달려가는데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난 이 장소에서 내가 다시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의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나질 않아요. 문제가 이제 11절부터 보면은요, 경비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경비병이 앞에 나왔죠? 무서워 떨기 시작했어요. 어찌 할 바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성으로 내려갑니다. 달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키려고 한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 대제사장들이 아니 다시 살아났다니까 긴급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의논을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결론이 이겁니다. 그 경비를 쓴 사람들의 입을 막읍시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었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이 13절 보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몰래 도둑질해 갔다.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돈입니다. 뇌물을 준 거죠. 그리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죠. 요 사이도 진실이 묻어지는 경우가 이 뇌물, 돈 때문입니다. 돈 받아먹고는 거짓 정의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회가 어떻게 돼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입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입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거짓말로 말하라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깜빡 졸고 잠잘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돌문을 열고는 시체를 훔쳐갔다. 그럼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데 안 밝혀질까요? 밝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조작,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나중에 만약에 이 총독이 알았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 사실인데 이게 그냥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그냥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실인데, 그게 만약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 소문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경비병은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경비병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해요. 총독이 만약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이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도 지겠다. 이 돈 먹고 가서 조용히 먼 곳에 이사를 가든지 도망가 있든지 하라. 15절 말씀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오늘 이 기록은, 마태의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증인이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목격자에 대해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몇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그 일생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오셔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제 예수님의 생애 사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한 이 사실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듣고 알았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그 15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두루 퍼졌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그 당시 다 알고 있었다면 증인들이 있고, 이제 목격자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 사실에 대한 증거물이 있겠죠. 특별히 이제 증인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격자에 대해서.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굴까요?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무덤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죠. 안에 시체를 넣어두고 그 돌문을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걸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시체가 누워 있는 거죠, 지금. 그걸 경비병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자기들이 본 거예요. 경비병들은 그걸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인은 경비병들이에요. 그러겠죠. 돈을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은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안에 뭐예요? 양심의 증인이 있겠죠.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 자신. 자기들이 이제 증인이죠. 두 번째가 누가 증인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따라 있는 추종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경비가 서고는 거짓말을 했어요. 한다고 이제 짰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목격자, 경비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돈으로 입막음을 했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하고 공개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이미 자기 인정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대제사장이 무덤에 가보지 않았을까. 거금을 줘야 되는데 그냥 했겠느냐는 거예요. 확인하고 저는 줬을 거라고 봐요. 비어 있잖아요, 무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있을 거잖아요, 제자들로부터. 충분히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들이 뭐예요? 돈을 줄 정도니까. 이건 확실한 증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마하려고 돈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이 재판 같은 거 할 때도요, 뇌물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뇌물을 써요? 잘못한 사람이 뇌물을 쓰겠죠. 거금을 주고 뭐예요? 뒤바뀌지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게 우리나라 끊어야 될 적폐죠. 돈을 써서 매수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매수해서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확인했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새벽에 예수님을 무덤을 뵙기 위해 갔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직접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떨면서 있을 때 예수님 평안하냐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다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만져본 사람이에요. 그냥 유령을 본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죠. 네 번째 증인들은 누굴까요?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이 16절 한번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약속의 땅, 여기에 내가 올 거라는 거죠. 부활하고. 그 장소에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3일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해나 해석이나 인간의 논리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옵니까? 시체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믿죠? 여러분,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사실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증명하지 못해도 그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그걸 답답할 때 언제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봤는데, 내가 이 진짜인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이 큰 소리 치니까 속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맞는데 내가 뭘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돼요? 속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뒤집어진다 그러죠. 이게 분명히 내가 봤고 내가 경험한 건데 이걸 설명하라니까. 그래서 법정 싸움에서는 논리 싸움이거든요. 진짜 이게 사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논리를 가지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묻혀지지 않아요. 진실은 묻혀지지 않아요. 역사가 흐른다든지 아니면 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해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도 못 믿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다 믿지만 너무 이게 이상하니까. 이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를 끝나고 이제 그다음 나오는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의 전반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성취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 거죠. 그럼 며칠 동안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은 그냥 무덤에 깜짝 살아났다가 순간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뭐 환상을 봤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자기들이 헛개비를 보고는 이상한 말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며칠일까요? 40일이에요. 40일 동안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분만 봐도 굉장한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4시간 봤다.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럼 4일 동안 계속 봤다면 어떨까요? 목숨 걸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10분만 예수님 봐도 목숨 걸을걸요?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40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는요, 무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제가 1절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성경대로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했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다는 미리. 아니 여러분, 죽을 사람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갈릴리에 내가 만난 이 장소에 같이 만나자, 누가 그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의 교주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다. 자, 예수님은 몇 사람만 만난 게 아닙니다. 500여 성도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있어도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증인 세우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되잖아요. 자, 12 제자, 경비병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오셔서 한 1분 정도 말씀 전하시다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고 떠났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증인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00% 될 걸요.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시고 살아계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군산 시민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혼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혼자나 잘 믿으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증인이었던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15절에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이게 두루 퍼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부활의 사실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전한 말씀이 뭐였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숨도 걸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이 사도행위 1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 만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제가 사울에 변화돼서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앞잡이였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엉터리로 전하고 다니니까 그들이 배기 싫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당시 사울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예요? 뒤집어지잖아요.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진짜 지지지도 못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만나주셨다는.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나라에 완전 무결한 범죄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찾아냅니다. 과학수사죠, 과학수사. 아주 첨단 과학을 가지고 범인들을 잡아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범죄 사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흔적이 남죠.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물론 증인들이 있으면 뭐 확실한 거고. 그 대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 없을 때 다 못된 짓 하잖아요. 다 막 그것도 막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범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거의 다 잡아냅니다, 지금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격자죠. 어느 날 가다가 본 거예요. 그럼 그건 확실하게 이제 덜미가 잡히겠죠. 근데 목격자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 수십만 대의 CC 카메라가 거리마다 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닐 때 보시잖아요. 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것도 이제 밝혀지면은 뭐예요? 다 그 CC 카메라를 전부 다 검색을 합니다. 그 검찰들이 쫙 하다 딱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막 끝까지 아니라고 이제 어기잖아요. 그렇게 사진 한 장 딱 보여주면 어떨까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진 한 장에 범인을 잡습니다. 증거가 된 사진 한 장이. 또 어떤 일이 있죠? 지문입니다. 지문. 사진도 찍히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문을 열다가 지문이 딱 찍힌 거예요. 그럼 지문을 갖다가 범죄 그 과학수사 거기에 그 정보에 지문 하나 딱 집어넣으면 우리 전국의 주민등록에 우리가 다 지문 찍었잖아요. 10손가락 다. 그대로 그냥 떠버립니다. 그럼 딱 붙들려. 지문 하나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때는 뭐예요? 머리카락 하나 뭐 그가 남긴 어떤 이런 옷까지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유전자금. 유전자. 가다가 침을 탁 뱉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딱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딱 나와버려요. 유전자 감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 탐지기까지도 있어요. 거짓말은 못해요. 거의 다 잡아내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 수사 일의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10년 후에는 굉장히 더 발달됐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잡아내요. 거의 지금은 다 발견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어떤 인물이 7년 전에 미투 사건으로 20일 가까이 진실 공방을 했습니다. 막 고발하고 막 뉴스 막 나왔어요. 자기는 절대 그 호텔에 간 적도 없다. 자기는 뭐 아예 그냥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고소 고발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피해자가 사진을 한 장 딱 보내줬어요. 내가 그때 자기가 있었다. 그 시간하고 딱 보내주고 조금 있으니까 이분이 자기 카드 쓴 어떤 그 7년 전에 그걸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종이 쪽지 한 개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친 거예요. 종이 쪽지 하나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아마 그의 이제 정치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났다 봐야 되겠죠. 종이 쪽지 하나의 증거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수두룩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믿어? 못 믿는다는 거죠. 저는 너무 신기해요.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증거가 되고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범죄자들을 갖다가 굴복시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짝 깔렸어요, 증거가. 목격자들이.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믿는 것이 바보예요? 안 믿는 것이 바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어야죠, 그냥. 그 사실이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거기다 뭘 논리를 댑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학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것이 밝힌 것보다 수십, 천억 배가 더 많아요. 남은 게.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과학이. 여러분, 과학이 여러분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과학이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밝힐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한계적인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지, 과학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과학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의학이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 사람들이 과학을 갖다가 말씀보다 더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어서 그래요. 과학자들도 그걸 인정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죠. 믿는 것이 당연하죠. 믿는 것이 복이죠.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믿어도 우리는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목숨도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예수님도 수없이 많이 예언했고,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까지 빈 무덤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고 내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제가 5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